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이 세 가지 질문을 했었던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언제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답변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믿을 수 있도록 선생님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빵이 하늘부터 내려왔는데 그게 나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이런 말씀을 답변으로 해 주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도 수고를 하는데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성도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요청,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와서 나를 보고도 믿지를 아니하고 있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있다. 이 말씀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37절로 40절까지 무슨 말씀이었는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짧지만은 이 속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어떻게 정리를 해서 전해야 되겠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까지 지금 잠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양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7절, 36절부터 시작하겠어요. 여기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본으로 해서 성부 성자의 일과 사랑의 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오늘의 읽은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일을 하신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37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이번엔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이러한 표현. 그 다음에 44절에도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6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5절 조금 시절 이어서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다시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몇몇 구절을 읽어보면은 요약을 하면 무슨 의미가 드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을 하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표현상 보내시는 일도 맞고 이끄시는 일도 맞고 주시는 일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일, 주시는 일, 이끄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일, 주시는 일,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동원하실까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1장 19절 20절 기록되어 있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시는 수단을 사용하신다. 방법을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단 혹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 12 사도들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시는 일, 주시는 일, 보내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를테면 목사 혹은 전도자들 혹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보내시는 이끄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수를 이끄시고 보내시고 주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단 혹은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하여 듣거나 읽거나 함으로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배후에서 오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셨다. 보내시는 일이셨다. 주시는 일이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첫 발걸음을 예배당에 드렸을 때 그리고 그 후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서 되돌아보면 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까지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성부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보내신다? 예수님께로 보내시는 일, 주시는 일, 이런 일을 하신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6장 3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내 뜻을 향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향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이 구절이 의할 것 같으면 나를 보내신, 나는 예수님이고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묘사한 것이 요한복음 속에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41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지금 두 구절 읽었는데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단어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나 더 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자, 또 보겠어요.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다음 51절에도 있거든요. 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사람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자, 여기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씀이고 2절은 진짜 마지막 58절에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58절 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구절을 읽은 공통된 단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도록 하신 일을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아시죠?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영생을 주시고자 그리고 생명의 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일을 하셨다. 그런가 하면 성부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뜻을 알리는 일을 하셨어요. 요약을 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리는 일을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 3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냐. 여기 나를 보내신 분의 뜻 나옵니다. 39절 상반절을 봅니다. 앞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다음에 40절 상반절 여기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이렇게 세 번이나 나를 보내신 분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 모든 보내신 분의 뜻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뜻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의 뜻 혹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기 전에는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33년을 공생을 보내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니?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네, 마태복음 18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바꿔서 말하면 아버지가 보내신 자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라도 일처럼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뭐 하는 것이다?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 그날, 그때를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죠? 이미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몸은 썩어 있습니다. 장사 지내서 썩어 있는데 예수님 궁중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걸 마지막 때라 하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주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날에 육체적 부활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을 명백하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대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 비슷하지만 또 보겠습니다. 40절. 거기도 보면 똑같은 앞절에서 말씀하는 거 비슷한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다 같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영원한 생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앞에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알려주셨고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이게 뭐냐? 오늘 본문상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 첫째, 구원의 의미고 그런 마지막 날에 부활, 육체적 부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그게 두 번째로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 일을 하신다. 부정적 의미에서 결코 내쫓지 않는 일을 하신다. 그럼 긍정적은 뭐겠어요? 내게 오는 모든 자는 다 맞이해 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그 다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내쫓지 않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 그가 누구였든 간에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다 맞이해 주신다, 맞아주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쫓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내쫓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내쫓으셨어요. 무엇을? 악한 영. 예.
그거는 하셨지만 사람이 주님께 믿으려고 오는 것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내쫓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건 아실 거예요. 현장에서 강마다 붙잡힌 여인,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막 살기가 등등했잖아요. 돌을 집어들고 이 여자 율법에만 돌에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쳐내야 된다는 거 아니까 죽여야 된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글씨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이건 바꿔 말하고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사역 현장을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좀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축복을 좀 해주시도록 이런 참 감사한 기대를 가지고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요. 막아요.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마라.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되었던 어떤 유형의 죄인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는 사람들은 결코 내쫓지 않은 일을 하신다. 오늘날도 그럴까요? 그럼요.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이끄시고 보내시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않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온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직접 친히 하신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한을 두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또 뭐 신분에 따라서 이런 제한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누가 되었든 간에 다 맞이해 주시고 목적은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내게 보낸 모든 사람 맞이해 주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하신다.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하신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이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구원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부활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 의미를 담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런 뜻을 행하는 일을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 행한 사건들을 기억하시나요? 우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 친히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요.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와 같은 원리,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기도를 하라. 흔히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수요일날 우리 이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와서 이 세상에서 이 뜻을 존중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쭉 가르치시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무슨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만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런 차원에서도 또 강조를 하셨어요.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양식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강조하시고 가르칠 만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주 존중하셨고 그대로 행하신 일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라. 예수님도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정에 이르는 자세는 십자가 사건 앞에 왔을 때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끔찍한 십자가의 이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구절을 잊게 하십니다만 마태복음 26장 39절 40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2절입니다. 40절 읽고 제가 읽습니다.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다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 계실 동안에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정에 이르는 자세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내용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분, 그리고 뜻을 구하는 삶, 그리고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삶을 사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요약을 합니다. 주님께로 오는 자는 어떻게 한다? 내쫓지 않는 일을 하신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하신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신다. 세 번째로 성자 하나님 하신 일은 구원 얻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40절도 마찬가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39절, 40절 두 구절을 요약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는 구원 얻게 하는 일이다. 또 하나는 마지막 날에 구원하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그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200마리가 있었지. 그런데 한 마리 1인용 잃어버렸다. 이 한 마리 1인용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온 들, 온 산, 골짜기, 바위 등 찾을 때까지 수고를 고생을 하고 마침내 찾았을 때 즐거워서 어깨 메고 와서 하는 말이 내 1인용을 찾았다.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양의 비유 아닙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기쁘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한 여인이 있었는데 10드라크마가 있었다.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들고 쓸어가면서 찾는 수고를 했는데 고생을 마침내 잃어버린 걸 찾았다. 찾은 즉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먹자. 잔치를 벌이지 않냐고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하셨어요. 또 유명한 비유.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상속을 주면서 먼 나라로 갔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지냈다. 기억나시죠? 결국은 가장 밑바닥 인생까지 떨어졌을 때 거기서 정신이 그때서야 번쩍 들었던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모는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아들인데 여기서 굶어 죽는 신세가 됐구나. 신세 한탄 결론은 나는 죽게 생겼구나.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결단을 내리죠.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하늘과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나를 아들 보지 말고 부분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하리라. 말씀을 드리라.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 가까이 왔을 때 벌써 아버지가 아들인 걸 알아보시고 달려 나가서 끌어안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처음에 의도한 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하늘께 큰 죄를 졌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목욕을 시킵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세신을 시킵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우리 다 함께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비유의 세 가지 공통이 뭐겠어요? 잃었다가 내가 찾았다. 오늘의 말씀과 연관을 가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찾은 바가 됐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은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처음부터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알았나요? 몰랐죠. 구원받고 말씀 듣고 뭐 이런 걸 듣다 보니까 내 과거의 삶이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 같았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래서 예배당으로 보내셨구나. 발걸음을 떼놓게 하셨구나. 듣게 하셨구나. 언젠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 구원을 받게 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하고 온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바꿔서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귀하고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직접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면 찾은 구원 얻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부활 아닙니까? 이 부활로 가는 것도 우리 상세하게 말씀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보신 분? 보셨구나. 언제쯤 보셨습니까? 2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더 되기 전에. 저는 최근에 봤어요. 유튜브에. 최근에. 뭐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뭐 탁 나오길래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게 무슨 영화냐면 예수님의 재림시 일어나는 추구되는 사건을 다룬 영화거든요. 꼭 한번 볼만해요. 볼만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한 식구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이때 대혼란이 일어나죠.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사람들이 순식간에 행방불명이 됩니다. 여기서 나는 아수라장, 혼란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가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인데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만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유튜브 검색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시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의 말씀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그래서 썩은 몸을 일으키는 것도 예수님이 일으키신다고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 영혼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육체도 이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서 영, 혼, 몸 전체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느 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제목을 소개해드리기를 기억나십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인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수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우리가 멀리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따지고 보면 이건 이런 얘기가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일을 하시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은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 혹은 은혜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인간의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인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어떠해야 된다고 나와 있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그 중에 하나는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인간 쪽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뭐다? 와야 된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가도록 이렇게 역할을 돕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고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라고 자꾸 초청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찾아라. 다 내게로 어떻게 하라? 오라. 오지 말라고 하신 법이 없습니다.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라. 오라. 계속 지금까지 초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인간 쪽에서 해야 될 첫째는 예수 가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왔고 이제 복음을 듣게 돼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자, 와서가 어디에 말씀이 있을까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게 오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줄지 않는다. 그 다음에 37절에도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그래서 오는 자세는 인간 편에서 가져야 할 자세이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오늘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사람 쪽에서 가져야 할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우리 그게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여기서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봅니다. 왜 이게 하필 들어갔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기회를 주셨구나. 보고 믿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무언 일을 하셨어요? 이적을 베푸셨고 표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와서 보았는데도 안 믿는다. 이걸 꾸리셨던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가져야 할 자세 두 번째가 올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보는 일이었는데 이걸 제대로 보면서 제대로 못 보았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의 궁극적으로 가리킨 건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이거였는데 표적 자체만 보고 예수님을 못 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 당시에는 보고 믿도록 하셨지만 그럼 오늘날은요? 할렐루야. 오늘날은 보고 믿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기회를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만 5장 2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자느니라. 이 구절 속에서 내 무엇을 듣고?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네, 오늘날에는 보고 믿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거든요, 예수님. 그렇죠? 기적 현장도 직접 보았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는데, 우리는 뭐 본 적이 있으면 예수님을 봤나요? 십자가를 봤나요? 부활 현장을 봤나요? 기적 현장 보기로 하면, 그래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 이 권위를 근거로 듣고 믿잖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도록 이건 무슨 일입니까?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죠? 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진짜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네, 안 믿는 걸 억지로 믿으라는 것도 어렵지만 못 믿을 만한 것도 믿어진다는 건 더더욱 놀라운 일이거든요. 결국 성령님의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로 인간 편에서 가져갈 게 뭐냐? 자, 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보는 일이라는데 오늘날은 듣는 일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믿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거 인간 쪽에서 가져야 할 자세를 끝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근거를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절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요약을 합니다. 인간 쪽에서 해야 할 자세는 첫째 다같이 보는 것, 두 번째는 보는 것, 오늘날에는 듣는 것, 세 번째는 믿는 것. 이건 인간 쪽에서 가져야 할 자세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신 일도 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 하신 일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해야 되는 일, 가져야 할 자세 세 가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이 전파되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가버나움 배다. 거기가 모인 수많은 물들이 항상 이렇게 쭉 이 말씀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냐 하면은 표적을 보고도 못 믿었어요. 엉뚱한 질문만 합니다. 그리고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이 특히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41절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나가는 내용을 이제 끝부분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이 마음이 굳어있고 완악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보도 않고 현자의 기적을 목도한 적도 없음에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답도록 삶 속에서 성화를 이루고 이제 수요일날 배우는 영화 쪽으로 나가자 하는 내용의 말씀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의 일, 그리고 인간, 사람의 일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교훈으로 마음에 삼아야 할 것은 내 쪽에서 해야 될 일 내가 했나? 그러면 전적으로 내가 주님께 와서는 전적 주님의 은혜구나. 믿어지고도 주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 부활시켜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소망 중에서 이기시고 믿음으로 가두어 가시는 여러분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참석하겠습니다.